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암덩이와 같은 곳을 수술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빼어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굉장히 두려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고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은 원래는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심판하는 칼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죠. 이와 같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 칼이 지금은 이스라엘 심판하는 칼이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말씀이 지금은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말씀에 대한 경외감,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칼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누군가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또한 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지만 이 불이 우리를 다 살라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경외함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할 때에 이 말씀은 심판의 도구가 되는 광경을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가 끝까지 몇 장까지 있습니까? 48장까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몇 장 보고 있습니까? 22장을 보고 있습니다. 반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말씀이 임할지 몰라요. 에스겔은 모르겠죠. 우리는 48장까지니까 알고 있지만 에스겔은 언제까지 이 심판의 메시지가 나에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임할 것인가, 이것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 중 2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마음 가운데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언제까지 주님 제가 받아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 너무나 힘든 메시지를 제가 우리 동족들에게 내가 전해야 됩니까? 그 에스겔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계속해서 임하는데 그 임하는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도 아니고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 칼이 되어서 계속 꽂히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 동족인데, 내가 사랑하는 민족인데 그들을 향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고 있고 그 말씀을 지금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더 쉽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도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정말 그 감격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되고 그것도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림과 동시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고 또한 그 이 땅과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편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 일들 우리가 감내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냥 적당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심판의 메시지를 던질 만한 것들이 보여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죠.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욕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는 탐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신령은 어때야 됩니까? 그냥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편하게 좋은 것을 그냥 좋은 것을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냥 침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존재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존재죠. 세상이 불구덩이로 가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그냥 그렇게 가고 있으면 그렇게 가고 있는구나. 그냥 그렇게 우리는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에스겔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들이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죠. 기도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는지, 그리고 말씀 앞에 왜 서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는지 우리 거기에 민감하게 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는 그들에게 전해야만 했어요. 만약에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계속해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그들에게 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상징 행위로 그들에게 제가 누워서 살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하나님 믿다가 내 마음까지 하나님, 저는 불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나만 그렇게 믿다가 그냥 가면 안 됩니까? 제 동포들에게 심판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냈다면 아마 이 에스겔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자신을 대언하는 사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때로는 이런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에스겔이 되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닫고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저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제 앞날 챙기기도 힘듭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왜 자꾸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저에게 은혜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꼭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껴야 됩니까?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제가 그냥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내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저는 이게 너무나 행복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더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예수님 믿다가 그냥 편하게 가면 안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초적인 기쁨과 그냥 눈앞에 보이는 쾌락을 쫓아가면서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과의 그 아슬아슬한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그냥 하면서 내가 죄를 지면 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시대가 점점점 편안해지면서 편안한 것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의 고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걱정에는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고민과 아무런 그 마음 없이 그냥 잃어버린 그런 세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편리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으면 그냥 귀찮고 힘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동일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냥 내가 누렸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는 것도 내가 그냥 똑같이 가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나의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시대의 에스겔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떼어서 이 새벽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과 이 세상을 향한 울분과 또 이 세상을 향한 아픔과 슬픔과 내 주변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품고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이 에스겔처럼 우리가 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냥 쓸어버리면 되지 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1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 끝나는 이 에스겔서에 그렇게 계속해서 줄줄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 보면은 온갖 죄악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들을 계속해서 줄줄이 나열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은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찢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가? 25절부터 보면 26절에도 보면 그 가운데에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도 그 하나님을 반역해서 사자가 음식물을 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육신을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까지도 지금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큰 죄악이겠죠. 영혼을 짓밟아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이웃의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며, 과부가 많아진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남편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남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동화되어서 그들과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주일, 안식일,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 그 날을 이들이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그 날을 아주 더럽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두 절만 봤습니다. 두 절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끊임없는 정말로 더러운 죄악들을 짓는 이 일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만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 죄악들이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에스겔서에는 이러한 죄악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1부터 4까지의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한 잘못된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잘못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 영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부분이고 영성이고,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이 영적인 부분과 영성과 인격적인 부분이 지금 다 무너져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내 신앙이 좋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앙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고 사랑방도 나가지 않아요. 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충만한 은혜만을 나는 누리면 괜찮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만 그냥 고백하면 괜찮아.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일 없어도 돼. 그냥 나만 지금 하나님만 잘 만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앙이 온전히 세워진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만 잘 세워주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인격적인 부분, 사람들과의 그 섬김과 이 나눔과 그 관계까지도 잘 이루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신앙생활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예배만 잘 세워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섬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만 바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갈등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1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포스는 무엇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까? 섬김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들을 비워내어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도 어쩌면 포기하면서까지 섬기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저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리더를 그만하고 싶어요. 리더 내려놓고 싶어요. 제 신앙이 이미 다 무너져 있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어서 전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좀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 더 이상 케어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케어를 받아야 될 상태고 케어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지체가 있어요. 그래라. 너의 신앙을 잘 세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있는 반면에 이 아포스는 어떤 리더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예배 시간을 내어들어서 아포스를 대예배 시간에 사람들을 챙기느라고 자신들의 그 예배 시간을 비워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 시간대에 누가 올까, 언제 올까 노심초사하며 이 사람이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채워지지 않았던 그 예배의 감격을 밤별이라든지 이 새벽이라든지 아침이나 밤에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채워가는 섬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핑계를 드리면서 내 예배를 세우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세워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세워나가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고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죠. 을장들에게는 맡겨진 고을원들이 있겠죠. 리더들에게는 맡겨진 사랑방언들이 있겠죠. 사랑방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가정의 영혼들이 있을 것이고, 직장의 영혼들이 있을 것이고,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나 혼자 믿고 거기에 만족함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그냥 서 있으니까, 하나님 명령 그냥 실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 동족들은 제 말을 듣지도 않아요.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너무나 지칩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이 에스겔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이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30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납니다.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범죄한 이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이유,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물론 죄를 지어서 망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이 지금 없어서 지금 그들이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내가 두 눈을 들고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이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죄 때문에 망했죠. 그러나 단순히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본성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보면서, 이 망해간 세상을 보면서 나도 죄인이지만 그 위에 성을 쌓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지금 내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의 수호자가 되어서 말씀에 반응하는 그 말씀의 파수꾼,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지금 분명해지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 나 하나 살자고 이제 우리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 자리 나와서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을 붙잡게 하는가? 나로 하여금 무너진 말씀을 쌓게 하시고 말씀이 무너진 데를 지켜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이 세대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과 또한 가정과 또한 이 땅과 우리의 일터와 이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또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내 말씀을 받기를, 내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말씀의 파수꾼이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을 향해서, 이 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라도 그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서 진리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 혼자 잘 살자고, 나 혼자 잘 믿자고, 나 혼자 은혜 받자고 이곳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혼자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한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 말씀의 파수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